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무서워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지난주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14대를 강조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를 읽어보면 예수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할 왕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따라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네 이방 여인이 등장한 것도 역시 이방인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리고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나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4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 18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말은 1장 1절의 족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1장 1절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 또 18절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인간인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결혼 단계는 3단계입니다. 아주 어릴 때 신랑 신부가 어릴 때 부모들끼리 이렇게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둘째 단계는 실제로 합방하기 전 1년간 합법적으로 결혼한 기간을 두는데 이때는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약혼과 왜 다르냐면요. 오늘날 약혼에서도 파혼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약혼한 이 1년간의 기간에는 파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에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그 가족의 씨를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년간 이 결혼 준비 기간은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동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결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두 사람이 합방하고 함께 모여 살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다윗이다라고 한 것인데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역은 조금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복음서를 받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요셉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20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합방하기 전, 합법적으로 결혼했을 때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상대 남자와 함께 끌어내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따라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간음해서 임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그것이 의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번역이 애매하게 됐다는 겁니다. NIV 성경은 제가 말한 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합방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끊고자 했다는 말은 풀어주려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매어 있는 여자를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않고 긍휼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서 쳐 죽여야 옳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도 지키고 또 이 여자를 살려줄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해서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혼을 선언하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처형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고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혼 증서만 써줘도 됐습니다. 남자들 참 편하죠. 이렇게 해서 왜 이혼하는지를 밝히지 않고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나 이혼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도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본래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엇든지 다 걸리면 다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음식을 맛없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가 더 예뻐서 이래도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간통했다는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었지만 그런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를 용서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요셉이 마리아를 살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요셉이 의로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율법대로 처단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야 옳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처단해야 옳지만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절은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살려주기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에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더 예쁜 여자가 생겨서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안 밝히는 건데 이 경우에 밝히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집중시킵니다.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구경거리는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데 보라고 하냐면요, 고대인들은 성경을 말로 듣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뭐처럼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사자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날개 달린 천사라기보다는 그것은 중세의 성화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부릅니다. 원어 그대로 보면 요셉, 다윗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26번이나 나옵니다. 다 세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25번은 모두 예수님께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요셉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아의 계보에 너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내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여서 다윗의 계보에 속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너는 들어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지금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현재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한 번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지금 두려운 건데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결혼은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문 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가 영원히 남습니다. 저 집은 나중에 그 소문이 알려지면 저 집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미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왔대.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 딸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중동 지방에서 오늘날도 흔히 있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문의 명예가 한 개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한 번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렇게 합방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가족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부정한 죄인들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단 한 번이라도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자는 앞으로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잉태되도록 기적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사도 요한의 말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21절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라고 부르냐? 번역을 잘못했다. 지저스라고 해야지. 영어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그 발음들은 사람의 인물들은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 아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민족을 다른 민족의 압박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자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정치적인 압제에서 그 민족을 해방시킬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한 그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3절은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그 당시 현재 요셉이 있던 당시 현재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22절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다. 과거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재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23절에 나옵니다. 역시 보라라는 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란 말은 육체적으로 성숙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26, 3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13살부터 보통 16살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서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육이 끝나면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티네이저입니다. 분명히 10대 후반 16살, 17살의 티네이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이 처녀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잉태했으니까요. 이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려질 것 같으면 이런 번역이 필요 없는데, 마태는 AD 70년경, 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쯤 뒤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번역하면 이렇게 해서 번역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나눈 1장 11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들로부터 남은 씨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1장 11절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작은 씨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와 함께 계실 거라고 했지 이미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들이 돌아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은 요셉은 즉시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두 가지 증거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천사 다 똑같은 말을 제가 이렇게 막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천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되는 것도 역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은 요셉은 24절에서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주님의 사자가 명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명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장소에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원어의 단어의 뜻을 분해해 보면요, 기둥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는 곳에 한 장소에 붙였다, 이것이 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옛날에 왕의 명령은 큰 종이에 써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게 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를 통해 듣게 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도 보게 하셔서 그 명령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명령에 순종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순종입니다. 25절에서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마리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혈기왕성한 10대 청소년입니다. 어른인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쓰여진 율법만 철저히 보는 데서 지키면서 그것을 의인이라고 자랑했는데 요셉은 그 균형이 잡혀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셨다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타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라질 수도 있고 모양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원은 하나님이지만 죄는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겠습니다. 여기서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신약성경 모든 곳에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나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항상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러한 일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요셉의 순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셈입니다. 과거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순종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같은 유대교 엘리트들처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 사이에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10대 청소년이 이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냐고요. 게다가 요셉은 자신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까지 제어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요셉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말씀대로 칼같이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선입니다. 철저하게 너는 죄인이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한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